우리 기도로 시작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이신 주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또 당신을 향한 저희 열정도 기억하시고 저희가 당신을 기다리는 이 기쁨으로 또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고 당신께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대림식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저희 마음 안에 무엇보다도 뜨거운 사랑을 불어넣어 주소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원죄 없으신 성모 마리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저희 어머니께서 정말 힘있게 살다 가신 분입니다. 저는 이제 제가 어떤 강의를 준비하거나 아니면은 제 신앙생활을 돌아보거나 하면 항상 저희 어머니 생각을 하는데, 조금만 말씀드리자면은 어머니께서 참 멋진 분이셨어요. 예, 역사 선생님이셨는데 이야기도 참 재밌게 잘하시고, 근데 이제 많이 아프셨어요. 말년에 쉬운 되셨을 때 이제 머리에 암이 생기셨는데 한 9년을 앓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저는 근데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참 살아가면서 힘을 많이 얻습니다. 근데 제가 떠올리는 어머니의 모습은 그 전에 젊었을 때 팔팔한 그런 어머니의 모습이 아니고 아프실 때 어머니 모습이에요. 아프실 때 어머니 모습을 생각하면 힘이 솟습니다. 참 힘차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차게 살아가셨구나. 나도 그렇게 힘차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해요. 저는 참 어머니처럼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머니가 저한테 일깨워 주신 건 이거예요. 인간의 소중함은 그 인간이 무언가를 성취해내는 거, 이걸로 결정되는 게 아니다. 박사학위를 따고 책을 쓰고 금메달 따고 건물을 짓고 큰 높은 자리에 가고, 이러한 것이 내가 인간으로서 살아가는데 인간의 존엄성을 주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그 하나만으로 정말 대단한 가치를 지닌 존재들이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누워 계실 때 아무것도 못 하셨거든요. 네. 이 세상에 도움을 주긴커녕 주변 사람들이 도움을 받아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안에서도 어머니가 그 삶을 이렇게 의연하게 받아들이시고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 인간은 정말 존재하는 것만으로, 그것으로 충분히 소중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다가 힘들 때, 아니면 뭔가를 이제 프로젝트를 하려고 하다가 잘 안 될 때 낙담하죠. 낙담하지만 그 낙담이 바닥까지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난 이런 거 다 안 해도 하느님의 사랑받는 소중한 자녀다 라는 것을 엄마를 생각하면 저는 기억해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힘을 얻고는 합니다. 그래서 일이 잘 되고 건강할 때 뿐만이 아니라 내 삶이 내 마음대로 잘 흘러가지 않을 때도 이제 힘차게 살아가고 싶다, 힘차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잃는 것들이 있겠죠. 잃는 것들이 있겠습니다. 예. 옛날에는 뛰어다녔는데, 날아다녔는데 지금 조금 걸어야 되죠. 예. 우리 지도 교수님 좀 나이가 많으신데 병원에 가서 나 이제 자전거 좀 타려고요 했더니 아이고
걸으세요, 걸으세요. 할아버지 걸으세요 그랬대요. 나이가 들면은 잃는 것이 있죠. 잃는 것이 있지만 우리의 신앙은 더욱 깊어지고 내 가족들을 향한 사랑은 더욱 성숙해지고 나는 더욱 행복해져야 되겠다. 행복해져야 되겠다. 더 성숙하게 하느님과 가까워져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먹고 있고 여러분도 그러시죠? 네. 멋있게 나이 들고 싶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가능합니다. 하느님과 가까워짐으로써 가능합니다. 내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곁에 계시다는 것 잊지 않으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어떠한 어려움도 차근차근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실패할 수 있죠. 하지만 제 인생의 실패가 아닙니다. 그냥 이번 프로젝트는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한 여러 가지 실패 또한 하느님과 함께 투벅투벅 잘 해나갈 수 있어요. 우리가 대박치기를 기다리는 것은 아니지만 소박하게 순간순간을 즐기면서 일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지만 행복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거 아니면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실패하면 실패하는 거지. 하지만 실패하면서도 우리가 잃어가면서도 그것이 완전한 잃음이 아닌 것은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대림 시기에 우리가 기다리는 하느님, 우리와 함께하는 하느님이에요. 함께하는 하느님. 함께하는 하느님의 이름이 뭐죠? 와, 역시 버지니아 바로 나오네요. 네, 이사야 예언자가 이렇게 얘기했죠.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그죠?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느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하느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느님을 기다리는 것은 하느님께서 여기에 이제 제가 여기 앞에 여러분 앞에 짠 나타났듯이 뿅 나타나가지고 요술방망이 확 휘둘러서 여러분들 어려운 거 싹 없애주시고 그런 하느님이 아니에요. 무슨 영화 보면은 백성들이 자 끝도 없이 이렇게 도열해 있고 저 끝에서 무슨 대단한 왕이 손 한번 딱 들면 막 그 함성 지르고 그러한 하느님이 아닙니다. 그러한 왕을 우리가 평생 만날 일이 있겠어요? 임마누엘 하느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분, 어머니가 되어주시는 분, 우리와 관계를 맺고 친해지는 그러한 하느님. 그렇기 때문에 임마누엘 하느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 수 없어요. 하느님하고 친해지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림 시기는 그래서 하느님하고 썸 타는 시기다. 썸 타는 시기. 하느님과 이제 알아가는 시기. 하느님과 친해지는 시기. 여러분들 하느님하고 친해지려면 뭐 합니까? 기도. 네? 네? 기도 맞아요. 100점. 또 성체조회. 또 말씀 읽기. 네. 또 미사. 네. 또 이웃사랑. 네. 좋아요. 다 나왔어요. 여러분들 이제 요것만 하시면 돼요. 네. 대림 시기에 하느님하고 가까워지는 시기다는 거. 내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하느님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오늘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공동체하고 가까워지는 거. 사람들하고 가까워지는 거. 성당에 미사 이렇게 오시면은 미사만 하고 그냥 가고 그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또 단체 활동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렇게 뭔가 관계 형성이 안 되는 신앙생활, 그러한 신앙생활보다는 이렇게 좀 친해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보자. 그러한 맥락에서 여러분들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 좀 해볼까요? 네, 옆 사람하고 인사하시고 일단 자기 이름 소개하시고 딱 둘씩 짝져보세요. 둘이 짝이 안 되면 셋이라도 해서 제일 좋아하는 음식 물어봐 주세요. 좋아하는 음식. 이렇게 공동체하고 좀 가까워지는 시기. 요게 대림 시기. 여러분들 성당에 오시면은 뭐라고요? 뭐 다른 거? 얼굴들 많이들 아시잖아요. 근데 그 인사 안 해보신 분들 많이 그죠? 인사 해봤더라도 저 사람 이름이 뭐였더라, 그죠? 아니 근데 사실 한국 사람들 이름 외우는 거 좀 서툴죠. 다 언니, 동생, 뭐이지, 뭐 형님, 이거지, 뭐 분과장님, 그죠? 근데 이름을 하기가 좀 힘들어요. 하지만 좀 뭐 이렇게 뭐 물어봐 주시고, 그러면서 공동체하고 가까워지는 것이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길이다. 말씀 읽고 기도하고 다 맞아요. 다 맞고, 근데 그러한 것들이 공동체하고 가까워지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또 우리가 또 하나님하고 가까워짐을 가깝게 느낄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성당 가면 날 맞아주는 사람이 많아. 또 내가 가면 반가운 사람이 많아. 그러면 또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그러한 계기가 됩니다. 이렇게 관계가 중심이 되는 관계. 지금 제가 오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관계가 중심이 되는 신앙생활이 되셔야 돼요. 그런데 관계가 중심이 되지 않는 신앙생활은 어떠냐? 그러면 이제 해야 될 것만 하는 거죠. 준법 생활 같아요. 내가 바른 생활 사나이, 바른 생활 아줌마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 성당에서 해야 되는 거 이제 하면서 뭐 미사 안 빠지고 또 뭐 아침 저녁 기도하고 뭐 맡은 책임 있으면 그거 하고 하지만 아무리 성당을 다녀도 친해지는 사람이 늘질 않아. 그러한 분들은 아주 바른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주 존경할 만한 분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바른 생활을 하는 신앙인의 아주 큰 맹점이 있습니다. 아주 큰 약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 번 쓰러지면 일어서기가 힘들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다른 사람하고 사이가 틀어지잖아요. 그러면은 10중 8구는 상대방이 실제로 잘못했어요. 난 잘못 안 하거든. 나는 바른 생활 하니까 실제로 이게 제가 비꼬려는 게 아니라 나는 바르게 살고 규칙대로 다 해요. 근데 상대방이 그걸 지키지 않아서 또 뭐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마음 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나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 가서 사과를 할 수가 없어. 아니 내가 잘못 안 했는데 실제로. 그래서 이것이 바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맹점입니다. 준법 생활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의 맹점이에요. 이거는 이런 분들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들 모두 다 조금은 이러한 것을 가지고 있어요. 또 관계를 생각하는 그런 부분도 가지고 있는데 이제 내가 해야 되는 것을 하는 것이 죄를 안 짓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할 때 죄를 안 짓는 게 신앙생활 맞죠? 근데 그게 나의 1차 목표라고 생각을 할 때 오는 맹점이 바로 이겁니다. 나하고 틀어진 사람하고 화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관계가 중심이 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잘못하지 않더라도 가서 화해를 청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관계가 더 중요하니까.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것보다도 내가 잘못하지 않는 것보다도 내가 잘했고 저 사람이 잘못하는 잘잘못을 가리는 것보다도 정의보다도
사랑이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느님은 땡땡이신 분이십니다. 뭐죠? 사랑. 하느님은 정의이시고 높으신 분이시고 전능하시고 다 있어요. 다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딱 하나를 꼽으라면 뭐라고 해요? 하느님은 사랑이신 분입니다. 그래서 사랑이신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고 만날 수 있어요? 사랑이신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고 가까워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고 그 상대방에게 화해를 청하지 않으면 하느님하고 가까워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방한테 화해를 청해야 되는 것은 청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여러분 잘못한 게 없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전혀 움직일 필요도 없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당신께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하느님과 관계가 가까워지는 생활이에요. 네, 여러분들 눈에 근심이 가득하십니다. 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네, 이거 뭐 가만 들어보니까 맞기는 한 것 같은데 이거를 내가 동의를 하면은 이거 지금부터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네, 그거는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저도 가지고 있는 걱정이에요. 네, 하지만 정말 무엇이 더 중요한지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자, 여러분께 이미지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 돌아온 탕자 아시죠? 돌아온 탕자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 혹시 아세요? 네, 유명한 그림 있죠. 그 아버지가 이제 탕자가 달려와 이렇게 안아주는 그러한 그림인데 그 바로 옆에 서 있는 게 누구예요? 큰아들이 서 있죠. 큰아들이 작은 아들하고 아버지가 이렇게 두둥겨 앉는 것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큰아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저 호로 새끼 저거 나가서 돈 다 까먹고 왔는데 아버지는 쟤를 뭐가 좋다고 저렇게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면 이제 나한테 나눠주신 것까지 다시 또 뺏어가려는 건가? 그러면서 바라보고 있죠. 왜냐하면 큰아들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큰아들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뼈 빠지게 일했어요. 아버지를 위해서. 그래서 다가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큰아들이 조금이라도 잘못한 게 있으면은 가서 용서라도 빌지. 잘못한 게 없어서 가서 할 게 없어. 그래서 한 발짝 떨어져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생활, 신앙생활을 바른 생활로 하시는 분들, 아니 그런 분들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그런 어떤 요소들이 있어요. 그러한 것보다 사랑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길이다 라는 거. 돌아온 탕자의 이미지를 좀 생각해 보시면서 아버지는 그렇게 돌아온 탕자를 안아줄 수 있잖아요. 이 큰아들이 아버지처럼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사랑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목표는 지금 큰아들이에요. 여러분이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뭐 특별히 잘못한 것도 잘못한 죄를 안 짓고 사는 분들이에요. 물론 이제 뭐 이렇게 뒤져보면 뭐 많이 나오지만 그래도 뭐 그렇게 뭐 큰 죄를 짓고 사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들 큰아들이에요. 다. 탕자보다는 큰아들에 훨씬 더 가까운 사람.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뭐 이렇게 죄를 짓고 살겠습니까? 뭐 약간 좀 찔리긴 하지만 우리는 다 큰아들이에요. 그래서 그 돌아온 탕자를 생각하시면서 큰아들을 주의 깊게 한번 바라보시고 내가 큰아들이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어떻게 하면 아버지처럼 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시면 그것이 바로 이 관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힌트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를 안 짓고 딱 이렇게 버티고 서 있는 바른 생활 사나이보다는 탕자가 오히려 나아요. 차라리 죄 짓는 게 나아요. 죄 짓고 가서 그러면 잘못했다고 할 수 있잖아. 가서 그러면 상대방이 안 받아주면 어떻게? 그냥 바짓가랑이 붙잡고 제발 용서해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이게 관계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돌아온 탕자는. 근데 이제 큰아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 요것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관계가 중심인 신앙생활은 좌충우돌이 많습니다. 좌충우돌이 많아요. 내가 상대방한테 잘못하는 경우도 있고, 왜냐면 같이 붙어서 뭐 하다 보면 이렇게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잘못할 수도 있고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해서 내가 상처를 입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비비고 부딪히면서 서로 깎이고 서로 이제 함께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관계가 깊어지고 그러면서 우리는 행복해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수도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희 수도 내 29명이 같이 살고 있어요. 그 정해진 시간에 가서 기도하고 밥 같이 먹고 이런 것도 이제 수도 생활이지만 겉으로 보이는 정말 진짜 수도 생활은 함께 산다는 그 자체. 우리가 내가 살고 싶은 사람 골라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이제 분당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그 사람들하고 모여서 함께 살면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 자체가 사실은 수도 생활이다. 그래서 관계 중심, 내가 저 사람하고 가까워져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품고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부딪힐 것도 많고 어려움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을 이겨나가면서 점점점 이제 성숙해지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는 하느님은 임마누엘 하느님이다 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 바래요. 자,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어떤 하느님이 오시죠? 아니 이게 좀 질문이 좀 명확하지가 않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중에 어떤 분이 오시죠? 성자가 오시는데 우리가 성자하고 가까워지면 자연스럽게 성부와 성령하고도 가까워지는 거예요. 제 막내 동생이 나이가 많은데 이제 결혼하겠다고 결혼할 사람을 이제 보스턴에 데리고 왔어요. 인사시켜 준다고. 근데 그 재수 씨가 될 그분이 제 동생을 보고 이제 사랑을 하겠죠. 저 사람의 아내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재수 씨가 저를 딱 보고 저 사람의 재수 씨가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겠어요?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아기 예수가 이제 가까워져서 아니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가슴에 꽂혀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제자들과의 어떤 사랑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하고 가까워지시면은 성부하고도 창조주하고도 그렇게 가까워지는 거예요. 성령하고도 그렇게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삼위일체 하느님하고의 관계는 자연히 이렇게 형성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성부, 성자, 성령 중에 나는 성자가 제일 좋아.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제일 와닿아. 이러한 생각을 하시게 되더라도 이제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성모님이 우리 신앙생활의 모범이시잖아요. 모범이신데 성모님이 우리 신앙생활의 모범이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부, 성자, 성령하고 아주 어떻게 관계를 맺으면 되는 것인가를 잘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모님을 통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어떠한 관계를 맺을 것인가 그것을 이제 잘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목표가 있다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어떻게 친해질 것인가 이것이 여러분들의 이제 목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성 프란치스코께서 세우신 이제 수도의 일원이죠. 성 프란치스코께서 이 하느님과의 관계를 강조하시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관계를 이렇게 강조하시면서 이 사순기간 때마다 바치는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의 후렴을 이렇게 쓰셨어요. 거룩하신 동정 마리아님, 세상에 태어난 여인들 중에 당신 같으신이 없나이다. 당신은 지극히 높으시고 지존하신 임금이신 천상 성부의 딸이시며 여종이시고 지극히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이시며 성령의 정배이시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성부의 따님, 성령의 정배, 짝, 그리고 성자의 어머니, 여기 이제 성모님이잖아요. 예. 성부의 따님이신 거는 이제 창조주 아버지시니까 따님이시고, 성령의 정배이신 것은 이제 마리아께서 네,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했을 때 성령이 임하셨죠. 그래서 성자가 잉태되어 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제 짝이고, 성자가 이제 아들이 되는 거죠. 그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우리가 이제 관계를 맺어가는데, 제가 관계 중심의 신앙생활 말씀드렸어요. 이게 결국은 하느님과 가까워지는 이런 신앙생활이고, 아까 하느님하고 가까워지려면은 말씀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죠? 많은 것을 말씀해 주셨고, 또 공동체에서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결국 하느님과 가까워지는 길. 그래서 성부의 아들, 딸이 되고, 성령의 정배가 되고, 성자의 어머니, 이건 아버지 아니에요. 성자의 어머니가 되는, 성자,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내 안에 품는, 그래서 행위로서 이 땅에 성자를 낳는 그런 어머니가 되어가는 그런 삶, 그런 삶이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신앙생활이고, 이 대림 시기에 애쓰셔야 될, 집중해야 될 그러한 관계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릴 아주 이제 주제에 가까이 왔어요. 오늘 저는 주로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의 관계 중에서 성부와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주로 말씀드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부하고 성모님하고의 관계는 이제 부녀지간이죠. 아버지와 딸. 그리고 우리를 거기다가 딱 대입시키면은 우리는 하느님의 아들, 딸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것이 무슨 뜻인가? 하느님의 아들, 딸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뭐 막연하게 우리 생각할 수 있죠.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제 창조해 주셨으니까 뭐 우리 아버지 뭐 이해할 수 있다. 근데 그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우리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어떠한 힘을 주는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자, 하느님하고 성모님하고의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 그 성모님이 요 얘기를 먼저 해야 되겠다. 성부와 성자 성령. 그 성부와 성자 성령의 관계를 우리한테 잘 이야기해주는 기도문이 하나 있어요. 어떤 기도문일까요? 성모성. 어떻게 이게 바로 나오지? 성모성이요, 성모성.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이게 바로 은총이 가득히 받은 이 딸 성모님을 얘기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함께 계신 여인 중에 복되시며, 이 주님은 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다 될 수도 있겠지만 여인 중에 복되시며, 이게 여인 중에 간택을 받았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볼 수 있고,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이신 이 관계를 볼 수 있는데, 성부하고 이제 성모님하고의 관계 이렇게 보기 위해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생각을 해볼 거예요. 마리아가 은총이 가득히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성경 구절이 어디 나오죠? 누가복음에
어떤 내용이에요? 가브리엘 천사가 성모님 앞에 나타나셨을 때, 그죠? 가브리엘 천사가 성모님한테 딱 나타나셔서 마리아야, 너는 은총을 가득히 받았다. 기뻐하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총이 가득히 받았다. 그래서 이 초세기 신자들은 성모님이 은총을 가득히 받은 것에 대해서 묵상하다가 성모님한테 그런 인사를 왜 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왜 했겠어요? 이제 성자의 어머니로 이렇게 되는 것을 간택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모님 은총을 가득히 받았다. 그것을 묵상을 하다가 그러면 성모님은 죄가 없으셔야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죠? 왜? 성자가 잉태되어서 나려면은 그 모태가 이제 죄가 없어야 되니까, 깨끗해야 되니까. 그래서 성모님은 원죄가 없이 태어나셨어야만 됐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5세기 때부터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 교리가 이제 믿어지게 되고 12월 8일 그 대축일이죠. 그 축일을 이제 5세기 때부터 아주 일찍부터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학자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성모님이 원죄 없이 이 세상에 나오셨으면, 잉태되셨으면 성모님은 그러면 구원이 필요 없는 존재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인간이라면은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한 존재이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알파요 오메가, 시작이신 아침이신 분, 모든 피조물은 예수님을 모상을 따라서 창조되었고 모든 존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그러한 어떤 그리스도교 신앙에 맞지 않잖아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을, 마리아는 원죄를 가지고 잉태되셔야 되지만 또 이 딜레마가 뭐예요? 성모님이 예수님을 낳으실 때는 원죄가 없어져야 되죠. 그러면 언제 없어져야 돼? 어쨌든 중간에 언제든 없어져야 되죠. 이 죄가. 그래서 성모님이 근데 죄 짓고 산다는 걸 좀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잖아요. 그 전에라도. 그래서 태어나면서 이 죄를 이제 사해 주셨다. 뭐 이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원죄 없이 마리아가 잉태되셨다라는 것은 신학자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게 언제 받아들여져요? 1800년도, 1854년이나 되어서야지만 이제 받아들여지는데, 이 문제를 해결한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프란치스칸 신학자 중에 스코투스라는 사람이에요. 13세기 사람인데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은 마리아는 원죄 없이 잉태되셨다. 왜냐하면 원죄가 없는 인간이라도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좀 싱겁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구원은 죄를 지은 사람이 대상이 아니고, 뭐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죄가 없어요. 지금 방금 여러분들 중에서도 판공서사 보신 분들 있겠지만, 자, 고해성사 하고 나왔어요. 그러면 깨끗하죠? 그러면 여러분은 하느님의 구원을 받을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그죠? 죄가 없어도, 죄가 없이 잉태된 존재라고 하더라도 하느님의 구원의 대상이다. 왜? 하느님과의 관계 형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느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되게 약간 철학적인 내용이에요. 좀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구원이 필요한 것은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이가 아니고, 내가 구원이 필요한 것은 나는 하느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하느님과 사랑의 관계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여러분들한테는 별로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뭐 마리아님 뭐 원죄 없이 잉태되셨다면은 그거 뭐 믿으면 되는데. 근데 이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라는 교리가 선포되는 거, 이 배경에는 정말로 커다란 세계관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릴 건데, 죄를 안 짓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본분이라고 생각하는 이 신앙생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바른 생활하는 그 신앙생활, 이 입장에서는 인간이 원죄를 가지지 않고 잉태되었다는 것이 불가능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죄를 없애는 이것이 이제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데 관계 중심의 신앙생활, 사랑이 중심인 신앙생활에서는 내가 죄를 짓고 안 짓고, 이거 물론 이제 중요한 거지만 이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내가 하느님과 사랑의 관계에 있는가 아닌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세계관에서, 바른 생활하는 세계관에서 이 사랑의 관계가 중심인 세계관으로 넘어가는데 결국 1500년이 걸린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 13세기 때 스코투스가 이 해답을 제시하지만 이것이 받아들여지는데도 한 500년이 더 걸린 거예요. 질문 좀 받을까요? 질문 있으신 분들. 어떤 부분이 어려웠어요? 네, 자매님. 1500년이나 걸린 이유. 그러니까 이제 역사적으로는요, 그때 이제 5세기 때 이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를 이제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신심이 막 생겨나고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를 향해서 기도도 하고 축일도 만들고 그랬는데, 이것을 교회가 공식적으로 선포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우리 교회의 가톨릭 교회 믿을 교리다 이렇게 해서 선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선포를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 정말 기라성 같은 신학자들이 이건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 성모님이 원죄가 없이 잉태되셨다는 말은 그러면 구원이 필요 없는 인간이라는 말인데, 성모님이 뭐 천사도 아니고 하느님도 아니고 우리 어떤 모범이 되는 인간이시지만 그렇게 죄가 완전히 없다. 그러한 존재가 인간일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신학자들이 생각을 한 거죠. 거기에서 이 스코투스라는 신학자가 해결책으로 세운 거는, 이것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느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음으로써 구원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떠한 인간이 원죄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인간은 구원의 대상이다. 전혀 문제없다. 이렇게 해결을 한 거예요.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학자가 이제 13세기 사람인데, 그때도 이제 다른 신학자들하고 막 이렇게 그 논쟁을 벌였어요. 논쟁을 벌여가지고 그것이 이제 뭐 대다수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걸 동의해야 교회에서 그거를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계속 이제 질질 끄는 거예요. 질질 끌다가 1850년대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기적의 메달을 이제 보여주시는 성모님의 발현이 나타나잖아요. 그 성모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원죄 없이 잉태된 이다 라고 딱 이렇게 발현해서 선포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네, 그 발현을 듣고. 근데 교회는 아직도 그걸 선포하지 못하고 있어. 근데 그 발현이 이제 많은 사람한테 알려지면서 교황님께서, 그때 당시 교황님께서 이거를 다시 한번 검토해보자 해서 이제 발표하게 된 게 1854년. 그때 이제 원죄 없이 잉태되심이 이제 선포가 되고, 그리고 그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를 이제 그 신학을 정립한 둔스 스코투스, 아까 스코투스가 이제 복자품에 오르게 됩니다. 그때. 그리고 그때 이제 미국 교회,
미국 교회가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를 주보 성인으로, 수호 성인으로 이렇게 채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지금 한국 교회의 주보 성인도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예요. 그래서 왜 1500년이 걸렸는가? 그만큼 이 세계관이 바뀌는데 정말 이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관이 어떻게 바뀐 거냐면 하느님은 우리한테 어떠한 절대자로서 법을 딱 주고 우리는 그 법을 지키면 돼 라고 생각했던 그 세계관. 사실 그 세계관이 정치적으로도 받아들여졌던 세계관이잖아요. 옛날에는. 그죠? 뭐 이 세상의 지도자는 나랑은 사실 질적으로 다른 사람이고 그 사람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고 법을 내려주는 것이고 나는 그 법을 따르면 되는 것이고 관계가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하느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도 그 정도면 됐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었어.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과의 어떤 관계 설정도 그랬던 건데 그러한 어떤 세계관에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은 어때요? 우리의 지도자는 내 손으로 뽑죠. 여러분들 내년에 아직도 그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은 이제 투표하실 텐데 그죠? 또 얼마 전에 미국 대통령도 투표하셨죠. 내 손으로 뽑아야 그 사람이 나를 대표할 수 있는 거죠. 지금은. 그래서 어떠한 그 옛날처럼 어떤 전제왕권주의 이러한 어떤 세계관에서는 하느님은 나한테 법을 내려주시는 분, 나는 하느님 말씀을 그냥 따르면 되는 사람. 이러한 것이 그냥 당연했어요. 그런데 점차적으로 우리들의 의식이 발전되고 하면서 하느님과의 구원이 정말 하느님은 우리한테 옛날부터 얘기하셨죠. 나는 너의 아버지고 너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다. 하지만 거기까지 우리가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의 의식이. 그래서 이만큼 시간이 지난 이후에야 이것이 정말로 가슴으로 와닿게 된 것 같아요. 대답이 됐습니까? 네. 제가 이렇게 열심히 대답을 해드리니까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몇 가지 더 받을게요. 아니, 지금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저희들은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말씀으로서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가 맞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교회 내에서 그렇게 긴 시간 동안에 그때도 창세기 말씀이 있었을 텐데 왜 그러고 있냐? 있었는지 그게 궁금한데요. 창세기 3장 15절이 어떻게 되죠? 뱀의 머리를 밟는 여인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 후손이 하여튼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 그런 거. 네네. 그 부분에서 저희들은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님이 맞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 들어보니까 그 교회 내에서 그렇게 긴 시간 동안 그 창세기 말씀이 있었는데 왜 그렇게 긴 시간이 걸렸냐 그게 이해가 잘 안 되네요. 네. 그 창세기 말씀은 이제 성모님께서 악을 쳐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성모님은 그러한 분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 성모님이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그러한 힘을 가졌다라는 이야기는 딱 명확하게 나오지 않죠. 그 창세기 부분에서. 그러니까 성모님이 죄가 없는 분. 이건 맞아요. 왜냐하면 그 성자 그리스도가 잉태되시는 그 당시에 죄가 만약에 있었다면 그리스도는 죄를 가지는 그 몸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원죄는 육신을 통해서 전파되는 것이라고 교회가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가 잉태되는 그 순간에는 죄가 없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성모님께서 지금 우리의 어머니로서 악을 쳐 이기시는 그러한 권능을 가지고 계신 것도 맞죠. 하지만 그 성모님이 태초에 잉태되시는 그 순간에 죄가 없었다. 이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성모님께서 원죄 없이 태어나셨다. 아담과 이브처럼. 그게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게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 교리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그게 바로 스코투스가 이야기한 부분이에요. 하느님께서 태초부터 이 성모님을 원죄 없이 잉태되도록 계획을 하셨고 그렇게 잉태되어서 태어났다 라는 것이 이제 스코투스가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그것을 다른 신학자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왜? 모든 인간은 죄의 영향권에 있었어야지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좀 아리까리한가요? 아리까리하죠. 아리까리합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가 원죄가 없이 태어났죠. 근데 아담과 이브가 죄를 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죄가 생겼잖아요. 그 이야기가 왜 있을까요? 우리한테. 왜 원죄의 이야기가 성경에 있어야 됐을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세상을 돌아보니까 어때요? 악이 참 많아요. 근데 하느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정말 좋으신 하느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나쁜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신앙으로는 하느님은 좋은 분인데 도대체 어떻게 악이 이 세상에 생겨나게 됐을까? 궁금하잖아요. 이 세상에 악이 있다면 누군가가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러면 누가 만들었어요? 창조주 하느님이. 근데 창조주 하느님이 악도 만들었을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믿는 신앙하고 맞지 않아요.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악은 어디서 나와? 이 안에서 나와. 근데 우리는 하느님의 피조물이니까 좋죠. 다 좋은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느님을 닮아서 이제 자유를 가진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인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이 세상에 악이 생기더라. 그죠? 그래서 그것을 신학적으로 이제 성경은 설명하기를 원죄 때문이다. 그러니까 인간한테는 악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고 악으로 흐르는 경향성이 있다. 그래서 하느님의 은총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것이 원죄론이에요. 네, 그것이 이제 성 어거스틴께서 확립하신 원죄에 대한 신학인데, 그래서 창세기에서 이제 우리가 선악과 따먹는 이야기를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착한 일 하면서 살려고 해도 하느님의 은총이 없이는, 신앙생활이 없이는 우리는 그 죄의 상태를 극복할 수가 없는데, 그것은 바로 원죄 때문이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 교리가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 또한 그 원죄의 사슬에서 벗어나 축복을, 은총을 가득히 받은 이로써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근본적으로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천사 같은 존재가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거 아닌 거 뭐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존재이긴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존재를 규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는 하느님의 은총을 가득히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 죄를 안 짓는 신앙생활이어야 되겠지만, 죄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느님한테 달려갈 수 있어요. 죄가 있을 때 하느님한테 갈 수 있어요.
죄가 없어야지만 하나님한테 갈 수 있는 건 아니죠. 네. 죄가 있어도 하나님한테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느님의 은총을 가득히 받은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질문. 저쪽에.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많이 컸고요. 네. 제가 이게 성모 마리아님 대해서 제가 좀 모르는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까지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로 생각하면은 아담과 이브는 좀 원죄 없이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것도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배웠을 때 이렇게 성모 마리아님이 죄가 없이 이게 잉태하셨다는 거 듣고 되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걸 배웠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믿음으로 그거 우리가 믿어야 될까요? 아니면은 그거를 제가 이렇게 배운 적이 없어서 그런데 만약에 저도 이거 생각해봤어요. 만약에 이제 하느님은 이렇게 다 계획을 하셨고 실패도 하셨잖아요. 왜냐하면은 아담과 이브가 이제 실패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동산에서 나와서 이제 이렇게 죄를 겪게 되는데 만약에 성부 마리아님이 또 그 하느님께서 계약한 것 이렇게 계획을 하신 것까지 만약에 실패를 했다면 만약에 하느님을 순종을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안 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 생각도 해봤고요. 근데 이게 저는 되게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제 믿음은 아직 거기까지 안 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어려운 질문이셔가지고 어떻게 답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네. 일단 쉬운 거부터. 하느님은 실패하지 않으셔요. 아담과 이브가 실패한 거지. 하느님이 실패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죄를 짓듯이 실패하듯이 아담과 이브도 이제 실패한 거죠.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감수하시면서 우리를 하느님과 함께 자유로운 인간으로 만드셨어요. 네, 우리를 로봇 같은 존재로 만드실 수도 있었겠죠. 맨날 착한 일만 하도록. 네, 하지만 하느님은 우리를 그보다는 훨씬 더 고귀한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착한 일을 할 때, 로봇 착한 일 할 때 아우 잘했다 칭찬해 주나요? 내가 시킨 대로 한 것일 뿐이지. 우리가 착한 일 할 때는 이거는 천국의 보상을 줄 만한, 물론 이제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 천국 가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지만 어쨌든 우리가 잘한 거죠. 내가 잘한 거지. 선한 일을 했을 때. 왜냐하면 우리한테는 자유가 있으니까. 잘못할 수도 있었는데 잘했으니까. 자, 이제 어려운 문제. 성모님이 실패하셨더라면 그거는 정말 좋은 문제인데 하느님께서 성모님을 이제 똑같이 대답할 수 있어요. 로봇같이 예스 워먼으로 만드셨을까? 아니겠죠. 성모님도 자유롭게 대답하실 수 있었겠죠. 상식적으로. 네. 성모님이 만약에 예스만 할 수 있는 분이셨다면 우리가 지금 성모님을 이렇게 존경할 수 있을까? 아닐 것 같아요. 그죠? 성모님도 실패할 수 있는 존재로 분명히 만드셨을 테고, 그러면 또 어려운 거. 그러면 원죄가 없는데 어떻게 실패해? 그거 잘 모르겠어요. 네, 솔직하게 잘 모르겠는데 이거에 대한 답은 천국에 갔을 때, 우리가 천국 갔을 때 하느님을 만나잖아요. 이게 이제 신학자들이, 중세 신학자들이 아주 머리를 싸매고 고민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천국에서 하느님을 우리가 사랑을 할 텐데 그것은 우리가 자유로이 사랑해야 그게 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천국 간 사람도 하느님을 거부할 수가 있겠네? 있는 거죠. 그러한 거부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상태에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게 이제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하지만 그들은 하느님을 거부하지 않는다. 왜? 그거는 답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학적으로 해결이 된 것 같지 않고
그 부분은 이제 저도 신학자로서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 질문은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천국에서는 그러면 그들이 로봇처럼 사랑하는 걸까? 그게 아닌 거죠. 아닌데 천국에 갔을 때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해요. 이 육체하고 영혼하고 이제 분리가 돼서 올라가는데 뭔가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하고 이제 분리됐다. 근데 그것도 또 묻기 시작하면은 또 이게 또 그렇게 명확한 답은 아닌 것 같아. 뭐 그렇습니다. 네. 혹시 성모님이 너였으면 다른 분을 형제님이 분명히 선택이 되셨을 겁니다. 네. 아 남자 아쉽네요. 아 그게 딱 하나가 모자라네. 네. 네, 저는. 신부님께서 하느님과 이 사랑의 관계에 있을 때 저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느님과 그러니까 성당을 다니거나 다니지 않거나 그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가 없을 때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옆에 가까운 분이 굉장히 성당은 안 다니는데 가끔마다 기도는 엄청 열심히 하시고 뭐 식사기도 금요 그거 진짜 꼭 지키고 그렇게 하셔요.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분도 제가 보기에는 그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없을 때는 구원을 선택하기 너무 힘드네요. 그분이 사랑의 관계에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모르죠. 네, 그분은 아시겠죠.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의 구원이 궁금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면 다른 사람이 하느님하고 어떤 관계에 있는지 내가 판단할 수 없다. 네, 하지만 자매님 자신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마이크 한번 들어보세요. 자매님은 하느님과 어떤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느 때는 굉장히 깊은 사랑의 관계가 주어질 때는 굉장히 행복한데 또 어느 때는 그 관계가 굉장히 좋지 않아요. 굉장히 많이 힘들고 괴로워하는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가장 가까운 사람이 옆에 있을 때 겉으로 보여지는 게 그럴 때가 있어서 그게 되게 궁금했는데 이제 그 사람에 대한 관계는 제가 이제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래요. 저는 그래요. 있을 네.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어요. 하나의 관계가. 네, 그래요. 저희가 이제 하느님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에 비춰서 생각을 또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도움은 되는데 이게 그냥 하느님과의 관계는 그냥 느낌만은 아니다. 뭐 행복한 느낌 이런 것을 우리가 느낄 때 하느님과 관계가 좋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것을 모두 다 초월해서 내가 정말로 내 자신이 죄인 같고 그럴 때도 하느님과의 관계는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걸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고 관계를 통해서 구원된다 라고 하지만 사랑의 관계 그 자체가 구원이다. 사랑의 관계 그 자체가 구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준비한 것들을 조금 더 이야기해 볼게요. 원죄가 아까 이제 원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이 세상의 악이 만약에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원죄를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하느님 앞에 섰을 때 어떨 것 같아요? 아유, 뭐 그냥 고개만 조아리겠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잘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에서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잘못 살고 있습니다. 네. 뭐 사는 게 다 죄죠. 뭐. 네? 그런 거죠. 모든 것이 이제 내가 잘못한 것들 생각하게 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모님께서 원죄 없이 잉태되어 나셨다는 것을 이제 보고 성모님의 어떤 삶을 우리가 보면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 또한 원죄로부터 여러분들 원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없어요 여러분들. 여기 세례 안 받은 사람
예. 세례 은총으로 원죄 없어지는 겁니다.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는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와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원죄로 규정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축복을 가득히 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은총을 가득히 받은 사람은 살아가요. 하지만 우리 죄를 짓죠. 죄를 짓고 안 짓고가 하느님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결정하지 않는다. 이것이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의 교리의 가장 첫 번째 우리가 알아들어야 되는 겁니다. 인간의 구원은 죄 없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은총을 가득히 받음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이라고 가브리엘 천사가 인사를 한 것은 원죄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은총을 가득히 받으셨어요. 하지만 죄가 없다로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이제 우리는 은총을 가득히 받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자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느님의 은총을 가득히 받은 이로서 그러니까 죄인으로서 하느님 앞에서 이렇게 고개를 조아리고 이렇게 살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당당하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상속자로서 자녀로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홍길동 아시죠?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던 서자죠. 서자. 네? 홍길동이 되지 맙시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홍길동은 이제 그때 그 당시의 신분제도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던 그런 것이기도 하지만 만약에 홍길동한테 자 이제 오늘부터 아버지라고 불러. 그럼 홍길동이 어땠을까요? 아 그래도 쭈삣쭈삣 하겠죠. 아 그래 아버지 저는 아버지 아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뭐가 좀 뭐 부족하고. 근데 홍길동이 그 아버지 아들이 아니에요. 아들이에요. 홍길동은 그 홍판사 아들입니다. 아들인데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죠. 우리도 어떻게 보면 홍길동 같아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하지만 지금 원죄가 싹 씻어졌습니다. 싹. 여러분들 원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그 뭡니까 그 신분제도가 다 타파되고 이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야 돼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야 되고 나는 하느님의 정말로 사랑받는 아들, 딸이라는 것을 가슴 깊이 우리가 이해할 때 정말로 은총이 가득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강의의 제목을 은총이 가득하신 이여 기뻐하소서라고 했죠. 은총이 가득하신 이가 누구예요?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 내가 얼마나 은총을 가득히 받았는지를 이해할 때 우리는 기쁜 삶을 살 수 있어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네. 여러분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하느님을 뭐라고 불렀죠? 아빠.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얘기 듣고 유대인들이 얼마나 놀라 자빠졌을까. 응? 유대인들은 아직도 하느님이 너무나 멀죠. 야훼라는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정말로 그 대단하고 전능하신 분이지만 너무 멀어. 우리 관점에서 보면 지금 이제 뭐 유대교가 우리보다 못하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 그리스도교는 관계의 종교예요. 하느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싶어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그렇게 계속 가까이. 그래서 성령도 지금 보내주시고 계속 가까이 있고 싶어 하시고 그것이 구원인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하느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요. 눈을 한번 감아 보시고 하느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네, 우리도 한번 하느님을 아빠라고 불러볼까요? 하나, 둘, 셋, 아빠! 하나, 둘, 셋, 아빠! 예. 아빠야, 아빠. 뭐, 하느님을 요즘에는 또 어머니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죠? 예. 아니, 뭐, 아빠가 없이 자란 사람도 있으니까. 뭔가 하느님을 좀 더 가깝게 느끼고 싶어서 엄마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머니 한번 해볼까요? 어머니? 하나, 둘, 셋. 어머니! 네. 그렇게 하느님을 아빠, 엄마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이 우리의 가야 될 길이에요. 하느님을 그렇게 가깝게 느끼게 되는 것. 네. 여러분들, 제가 또 이것을 어떻게 설명드릴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미국 왔을 때 제가 이제 미국에서 10년 정도 살았어요. 그런데도 저는 한국 사람입니까? 미국 사람입니까? 네. 여러분들 여기서 뭐 20년, 30년, 40년 사셨죠? 여러분들 미국 시민권자도 많이 있으시고 또 한국 시민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 가슴속에는 한국 사람이라는 게 좀 강하죠. 네. 하지만 여러분들 미국 사람이기도 하죠. 이 땅의 주인이 누구예요? 네? 우리. 여러분들이에요. 미국 땅의 주인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저도 들어가요? 네. 저는 이 미국을 우리나라로 부르는데 주저하지 않게 됐어요. 이제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미국 사람들하고 이렇게 미사하고 그러면은 우리 미국이 뭐 독립기념일 이럴 때 정말 번창하고 행복으로 가득 찬 나라가 되기를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럼 사람들 좋아하죠. 아유, 한국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미국 이렇게 하는 그게 맞아요. 맞지 않아요? 이 나라가 누구 나라라고요?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물론 올림픽 할 땐 좀 다르죠. 네, 월드컵 하면 좀 달라요. 네, 그건 어쩔 수 없어. 나는 월드컵 때 미국을 응원할 수는 없어. 하지만 이 나라는 내 나라. 그렇게 되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죠. 시간이 좀 걸렸고 뭐 100% 이 나라가 내 나라다라는 생각을 하기까지는 좀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나라는 내 나라입니다. 우리 나라입니다. 하느님은 내 아빠야, 내 아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예. 하느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뭐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뭐 세례를 받은 분도 있긴 하겠지만 그런 분이라고 하더라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이렇게 점점 성장해 가면서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그 관계가 우리가 우리 아빠 엄마를 대하는 것하고는 좀 다르게 점점 이렇게 가까워져 가는데 우리 이 신앙생활의 목표는 정말로 이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 이 교회는 내 교회. 내 교회고 이 공동체는 나의 공동체. 이렇게 우리의 이제 신앙생활이 발전해 가면서 하느님과의 관계도 성숙해져 가고 교회 관계도 성숙해져 가고 이렇게 하면서 하느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관계 중심적인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교회하고의 관계를 생각을 하면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뭐랄까 내 자신이 한 걸음 뒤로 물러나게 하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성당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잘 지키지 못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 그럴 수 있어요. 제가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면 뭐 혹시 이혼하신 분들, 혹시 낙태를 해보신 분들, 아니면 뭐 게이신 분들, 무언가 교회에서 하지 말라는 것들 어쩔 수 없이
어떤 의사분들 이제 뭐 수정란 이렇게 인비트로 하시는 분들 가책을 정말 크게 가지고 계시고 나는 무언가 서자같이 이렇게 느껴지시는 분들 혹시 있으실지 몰라요. 저도 가슴 깊이 그런 것들이 있어요. 나를 뒷걸음질치게 만드는 것들. 예. 하지만 여러분들 그러한 것들이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예요, 아니에요? 하느님은 여러분들의 아버지예요, 아니에요? 예. 홍길동 같은 아버지 말고 우리의 진짜 아버지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이 안에 정말 씻을 수 없을 것 같은 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물론 하느님께서 다 씻어주시지만 그게 잘 안 믿기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느님께서는 나의 아빠, 나의 엄마신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어요. 은총이 가득한 너는 은총을 가득히 받았다. 기뻐하여라. 너에게 하느님의 아들이 잉태될 것이다. 그 얘기를 만약에 내가 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기분일까? 아, 기뻐서 막 날뛸 것 같아요? 하느님의 아들이 내 안에 잉태된다는데 아니 뭐 그 마리아가 처녀이고 말고 이거는 좀 2차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아니 하느님의 아들이 나한테 잉태된다는데 내가 과연 그럴 만한 존재인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아니 내가 과연 뭐라고 이 하느님의 아들을 잉태해서 이 땅에 나올 수 있는 존재라고 된다는 말인가?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것을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정말 어린 마리아가 얼마나 하느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있었는지, 얼마나 하느님을 정말 아빠라고 부르면서 가깝게 나는 정말 하느님의 사랑받는 딸이야 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는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이거 같이 한번 해볼까요? 아까 어떤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이 질문하셨는데 피앗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 피앗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라틴어인데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라는 이제 뜻이잖아요. 이거 한번 해봅시다. 제가 하느님의 아들이 잉태되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대로 이루어지소서 한번 해보세요. 하느님의 아들이 여러분의 태중에 잉태될 것입니다. 이 그대로 이루어지소서가 얼마나 무거운 건지 아시겠죠? 이것이 내가 정말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고 내가 하느님의 아들을 잉태할 만큼 소중한 인간이다라는 확신에서 나오는 대답인 거예요. 하느님을 그만큼 가까이 여기고 있는 그러한 사람한테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느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주말에 성당 오는 게 그리 어렵지 않죠? 억울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 골프 치시나요? 네, 주말에 골프 치러 가는 어떤 친구들 보면은 가끔 좀 내가 성당만 안 다녔어도 뭔가 양심의 가책 없이 저렇게 가서 즐길 수 있을 텐데 쟤네들은 참 팔자 좋다. 네, 가끔 이런 생각 하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당 오는 게 억울하지 않습니다. 왜? 아니 골프 치러 가고 싶으면 가면 되지. 여러분은 그냥 골프 치러 가면 돼요. 근데 왜 안 가? 성당 오는 게 더 좋으니까. 아빠 만나러 가는 건데. 이 신앙생활이 여러분 해야 돼서 하는 게 아니고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좋아서 하는 거예요. 좋아서. 하느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잘 형성되어 있는 사람한테는
성당에서 교회에서 우리한테 하는 어떤 도덕적인 그런 여러 가지 규칙들이 있어요. 우리가 따라야 될 것들. 또 그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주일에 이제 성당 오는 거죠. 그러한 것이 해야 돼서 하는 게 아니라 좋아서 즐거워서 하는 것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성당에 이제 이만큼 큰 성당이면은 여러분들 책임을 맡으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하다 보면 힘들죠. 힘들 때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근본적으로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해야 되는 것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정말로 힘들면 하지 마세요. 그냥 그만두세요. 여러분들 안 해도 이 성당 안 무너져요. 그거 계속 붙들고 있다가 여러분들 신앙이 무너집니다. 정말로 힘들면 하지 마세요. 이 신앙생활은 즐겁게 기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어떤 책임을 맡고 있을 때 365일 즐거울 수는 없겠죠. 좀 힘들 때는 좀 참아가면서 이렇게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365일 중에 364일 힘들면 그거 하면 안 돼요. 네, 여러분들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나 자신을 좀 잘 돌아보셔야 되는 거죠. 이 신앙생활은 근본적으로 하느님과 그러니까 가까워지는, 내가 즐거워서 기뻐서 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자신이 참 벌레같이 생각될 때 있어요. 또 뭐 게으른 사람, 저같이 게으른 사람, 뭔가 할 일이 막 쌓여만 가. 도대체 나는 왜 이럴까? 나 자신이. 그리고 직장에서 사람들이 나를 자꾸 이렇게 밟으려고 그래. 밟고 올라가려고 그래. 그리고 심지어는 같이 사는 가족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내가 어떻게 니들을 키웠는데, 그런 생각 들 때 있죠. 아이들 보면서. 그럴 때는 우리가 땅으로 꺼집니다. 땅으로 꺼져요. 끊임없이 꺼져요. 네,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근데 떨어지다가 절대로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둔턱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예요?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그 사실. 그 밑으로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아요. 내가 정말로 내 자신이 실망스럽고 어떤 실패한 것이 안타깝고 하더라도 절대로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그 사실을 더 밑으로 내려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깊이 깨닫는 사람은 물론 실망하고 실패도 하겠지만 절대로 그 선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 딸이기 때문이에요. 네. 제가 아까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는 기뻐하소서, 성부와 우리와의 관계를 그게 이제 제가 주로 드릴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간략하게 성자와 우리와의 관계, 성령과 우리와의 관계를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줄이 뭐죠? 성모송에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자,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이라는 그 사실은 우리가 열심히 해서 획득한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것만으로, 이 땅에서 숨쉬고 있다는 것만으로 하느님의 사랑스러운 아들, 딸이에요. 하지만 성령과의 관계는 조금 다릅니다. 아까 우리 자매님 질문해 주셨는데, 마리아가 예스 안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을 겁니다. 그죠? 마리아가 그대로 제게 이루어져서라고 대답을 하지 않았다면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올 수가 없었을 거예요. 적어도 마리아를 통해서는. 그죠? 그래서 성령의 정배가 되는 것에는 우리의 대답이 꼭 필요합니다. 네. 제가 이제 미국 와서 이제 살면서 제가 처음에 살았던 데가 실버스프링이에요. 제가 이제 여기 신학교를 여기서 다녔거든요.
실버 스프링에 있는 이제 수도원에서 살았는데 처음에 이제 말 배우고 영어 배우고 하니까 그 식사하러 가는데 말도 잘 못 알아듣고 뭐 저희는 식사하기 전에 한 30분 전에 모여가지고 같이 그날 있었던 이야기들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뭐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저쪽에서 이제 오늘 뭐 했어? 그러면 제가 몇 마디 하다 보면 이제 왔다 가다 하다 보면은 정적이 그러죠. 정적이 할 말도 없고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30분 동안 앉아 있어야 되는데 이제 정적 속에 한 25분 앉아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몇 번 하다 보니까 이제 내려가기 싫어. 그 저녁 저녁 식사하는데 동그란 테이블에 한 6명 이렇게 앉는데 뭐 서로 이제 뭐 농담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못 알아듣으니까 저한테 이제 처음에는 좀 설명해 주려고 이렇게 천천히 얘기하기도 하다가 그거 뭐 맨날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 사람들도. 그러니까 이제 저 없이 이제 이야기는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런 거 몇 번 경험하고 나면은 내려가기 싫죠. 그래서 하루는 안 내려갔어요. 저녁 뭐 나중에 내려가서 남아있는 음식 먹지. 근데 그 다음날 됐는데 더 내려가기 싫은 거야. 전날 안 내려고 나니까. 그 정신을 딱 들어보니까 한 2주를 안 내려갔네. 안 되겠어. 안 되겠어. 그래서 그날은 마음을 먹고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이제 대화도 나누고 밥을 먹었어요. 그때 저녁 시간 다시 반이 딱 되면은 제가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가브리엘 천사가 제 앞에 딱 나타나가지고 주님을 잉태하겠느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사람한테 다가가는 게 용기를 필요로 하더라고요. 네. 그 2주가 지난 다음에 진짜 안 되겠어. 네, 오늘은 내려가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한 걸음 이렇게 걸어 다가가야 되는 그러한 순간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 꼭 저같이 뭐 미국 사람을 대하는 뭐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여러분들 제가 이야기하는 거 충분히 다 이해하시죠? 저의 선배들이시니까 꼭 그런 거 아니라고 하더라도 나하고 어떤 그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화해를 청한다거나 그럴 때 그 사실 인사 한번 하면 되는 건데도 정말 큰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근데 이거 예스 안 해도 내가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뭐 크게 지장 없어요. 물론 지장은 조금 있지만. 그래서 그냥 하루 이틀이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순간에 내가 그대로 이루어지소서 라는 그 대답을 하고 그 상대방한테 손을 내밀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거, 이것은 여러분들이 하느님께서 받은 그런 그 무한한 은총, 이것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또 다른 여러분만의 몫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느님께서 주신 이 자유로서 하느님께서 이제 너는 이제 은총을 가득히 받은 내 딸이야. 그런데 내가 너에게 나의 아들을, 하느님의 아들을 너를 통해서 하느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야 되겠다. 그렇게 해주겠니? 네, 그대로 이루어지소서. 라고 그 대답을 할 때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으로서의 어떤 가치, 피조물로서의 가치, 이것은 거저받은 겁니다. 거저받은 거예요. 하지만 그 거저받은 은총에서 아까 우리가 다 같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했듯이 하느님의 아들을 잉태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어떤 자존감을 가지고 하느님의 일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느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잉태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혹은 어떤 좋은 관계들을 통해서 하느님의 아들이 이제 잉태되게 되고 또 그 전에 성령과 정배가 되는 거예요. 짝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그대로 이루어 있어서 하면은 우리 안에 폭포수처럼 콸콸콸콸콸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러면 기쁨에 차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잉태되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잉태된 그리스도가 세상에 드러나는 방식은 어떨까요? 나의 행실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납니다. 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람이 있다면,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보람이 있다면 그리스도를 이 땅에 숭풍숭풍 낳아주는 그러한 신앙인으로서의 삶이 이제 보람인 거예요.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느님은 이제 성부, 우리 아버지와 우리 자녀와의 관계 안에서는 이 은총은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것이고, 내가 아무리 하찮게 내 자신이 느껴진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아무리 나를 하찮은 사람으로 취급한다고 하더라도 결코 그 사실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하느님의 은총을 가득히 받은 아들딸이다. 그 자존감을 가지고 내 앞에 하느님께서 초대의 손길을 이렇게 내미셨을 때, 네,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하느님의 뜻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그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폭포수처럼 콸콸콸콸 쏟아져 들어오시고, 그때 우리는 성자를 잉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그 성자를 순풍순풍 이렇게 낳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 이야기를 통해서 이 큰 세계관의 변화를 말씀드렸죠. 우리는 이 신앙생활이 바른 생활하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다. 바른 생활을 해야 되지만, 바른 생활을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그 사실은 잊지 말고, 그걸 잊지 않아야 바른 생활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 내가 너무 바르게 살아서 상대방은 바르게 살지 못해, 그래서 관계가 틀어졌다고 한다면, 바른 생활하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로 더 중요한 거는 그 사람과의 사랑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용서를 청할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 사람한테 다가가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이제 다가가는 거예요. 이 바른 생활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사랑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하느님과 사랑의 관계를 이루는 것. 이 사랑의 관계는, 하느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시기 때문에 성부의 아들, 딸로서 자신 있게 살아가고, 나는 정말로 소중한 존재다라는 것을 가슴 깊이 이해하고, 그러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만큼 소중한 존재인 만큼 다른 사람들도 어때요? 똑같이 하느님의 소중한 아들, 딸입니다. 그렇게 성부와의 관계를 내가 은총이 가득히 받은 자다라는 것을 가슴 깊이 이해하시고, 그리고 그때 이제 정말로 자존감이 빵빵한 신앙인으로서 하느님께서, 그래, 나의 일을 너에게 한번 맡겨보고 싶다. 너를 통해서 나의 뜻을 이 세상에 펼쳐보지 않겠니? 라는 그런 대답을 들었을 때 우리는, 네 주님, 네 아버지, 그대로 제 삶을 통해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자의 어머니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자를 이 세상에 낳는 그런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될 하느님과의 관계, 또 신앙생활,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관계 안에서 잘 이해하시고 실천하시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